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년을 다루는 예이츠의 시한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비잔티움으로 향해 Sailing to Byzantium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는 예이츠가 초로의 나이로 접어든 63세 때 쓴 시로 삶과 죽음, 젊음과 노년, 그리고 자연과 예술 등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다루는 무게감이 있는 작품입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일깨워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우 예술 행위를 영생의 문제와 연관지을 만큼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육신이 쇠약해가는 노년기에 영적, 정신적 치열함이 사라진다면 노인은 한갓 헛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과 함께 비잔티움으로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Sailing to Byzantium by W.B. Yeats. That is no country for old men. The young in one another's arms, birds in the trees, those dying generations at their song. The salmon falls, the mackerel crowded the seas, fish, flesh or fowl, command all summer long, whatever is begotten, born and dies, caught in the sensual music, all neglect the monuments of an aging intellect. An aged man is but a paltry thing, a tattered coat upon a stick, unless the soul clap its hands and sing, and louder sing, for every tatter in its mortal dress. Nor is there singing school, but studying monuments of its own magnificence. And therefore I have sailed the seas and come to the holy city of Byzantium. All sages are standing in God's holy fire, as in the golden mosaic of a wall. Come from the holy fire, burn in a desire, and be the singing masters of my soul. Consume my heart away, sick with desire, and fastened to a dying animal. It knows not what it is, and gather me into the artifice of eternity. Once out of nature, I shall never take my bodily form from any natural thing, but such a form as a Grecian goldsmith make, of hammered gold and gold enameling, to keep a drowsy emperor awake, or set upon a golden bough to sing the lords and ladies of a Byzantium, or what is past or passing, all to come. 비잔티움으로의 항해. 저곳은 노인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젊은이들은 서로의 팔짱을 끼고 나무의 새들, 저 죽어가는 세대들은 노래를 하는구나. 연어가 뛰어오르는 폭포, 고등어가 우글거리는 바다, 물고기 짐승 새들은 여름 내내 찬양하는구나. 잉태되고 태어나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위해 이들은 모두 저 관능적인 음악에 사로잡혀 늙지 않는 지성의 기념비를 소홀히 하는구나. 노인은 한갓 보잘것없는 물건, 막대기에 남루한 옷을 걸쳐놓은 것, 영혼이 손뼉치며 노래하지 않으면, 영혼을 감싸고 있는 없어질 육체에 걸친 모든 늑마들을 위해 소리 높여 노래하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장엄한 영혼의 기념비를 탐구하는 것도 노래하는 학교도 없다. 그래서 나는 바다를 건너 성스러운 도시 비잔티움으로 항해해 왔네. 오, 벽의 황금 모자이크 속에 있는 신의 성스러운 불 속에 서 있는 현자들이여, 그 불로부터 빙글빙글 돌며 내려와 나의 노래 서성이 되어 주시구려. 욕망으로 병든 내 심장을 태워주시오. 죽어가는 동물에 예속된 심장은 스스로는 자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나를 뭉쳐 영원한 예술품으로 만들어 주시오. 일단 자연을 벗어나면 나는 결단코 어떤 자연으로부터 내 육체의 형상을
취하지 않으리. 다만 히랍 금세공사가 졸고 있는 황제를 깨우기 위해 해머로 두들게 만든 황금이나 금박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형상을 취하리. 혹은 비잔티움의 귀족들과 귀부인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노래하도록 황금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았던 것 같은 그런 형상을 취하리. 이 시의 제목에 사용되고 있는 비잔티움은 그리스인들이 BC 8세기경에 식민지로 건설한 도시로 나중에는 컨스탄티노플이라고 불리다가 현재 터키의 이스탄불을 가리키는 도시를 말합니다. 예이츠는 이 도시를 문화와 종교 그리고 실제의 삶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던 이상적인 도시로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비잔티움은 역사적인 장소이면서 동시에 그에게 유토피아와 같은 장소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제1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곳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That is no country for old men 이라고 하는 이 첫 마디는 소설로도 또 영화로도 소개된 바가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예이츠는 자신이 살았던 아일랜드는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아일랜드뿐이겠습니까? 지상 어디에도 노인을 위한 완벽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한편 현실 세계 육감적인 젊은이들은 서로의 팔짱을 끼고 사랑을 속삭이며 또 나뭇가지 위에 살아있는 새들은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듯이 쾌활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인은 생명의 환희에 빠져있는 이 모두를 죽어가는 세대, Dying Generation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힘찬 생명의 꿈틀거림은 연어가 뛰어오르는 폭포, The Salmon Falls로 고등어가 우글거리는 바다, The Mackerel Crowded Seas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고기, 짐승 그리고 새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바다와 육지 그리고 공중의 모든 피조물들, 즉 잉태되고 태어나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 Whatever is begotten, born and dies. 이런 죽어가는 모든 것들은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때를 말하는 여름 내내 육감적인 음악에 사로잡혀서 늙지 않는 기념비, Monuments of Amazing Intellect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다소 심기가 불편한 듯이 뜻한 이 같은 시인의 어조는 어쩌면 왕성한 생명력에 대한 부러움에서 나오는 것이도 모르겠죠. 예이츠는 후기에 이르러 초기에 보여주었던 자연과의 낭만적 교감의식은 상당히 변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후기로 갈수록 예이츠는 예술을 자연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시의 제1년에 등장하는 나뭇가지 위에서 쥐저기는 살아있는 새는 제4년에 등장하고 있는 금세공사가 만든 황금새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나뭇가지 위에 살아있는 새보다 인간의 지적 기념비라고 여겨지는 황금새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자연의 새와 인간이 만든 인조 황금새에 대한 이야기는 안데르센의 동화 The Nightingale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데르센은 이 작품에서 중국 황제가 눈물을 흘리며 반겼다는 살아있는 나이팅게일 새가 모조품으로 상징되고 있는 생명이 없는 인조 황금새와는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그 낭만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19세기 말경 당시 유럽의 대다수 어린아이들이 읽었던 안데르센의 동화를 예이츠 또한 읽었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예이츠는 고의로 안데르센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연은 1년에서 언급된 젊은이들의 활기가 소멸된 노인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첫 줄에서 예이츠는 만약 영혼이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 노래하지 않는다면 노인은 막대기에 남루한 옷을 걸쳐놓은 흑수아비아와 같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현실 세계에서는 장엄한 영혼의 기념비를 탐구하는 것도
또 노래하는 학교도 없으므로 영적 갈망을 채워줄 장소인 비잔티움으로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3년을 보실까요? 3년에서 시인은 늙지 않는 지적 기념비 혹은 영원한 예술품 The Artifice of Eternity의 구체적인 예로서 비잔티움 사원의 황금 모자이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자이크 속에 새겨져 있는 현자들에게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와 자신의 노래 스승이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에서 소용돌이 자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예이츠의 작품에서 종종 합일적 조화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Turn in a Jaia라고 하는 이 낯선형 혹은 소용돌이 이미지는 때로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 등 이질적인 차질들이 결합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한 예를 들면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성천할 때 소용돌이의 한 모습인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더라. Elijah went up to heaven in whirlwind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이츠는 소용돌이 이미지로 이상과 현실, 인생과 예술, 그리고 삶과 죽음 등의 상반되는 차질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모자이크 속 성스러운 불 가운데서 서 있는 현자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와 자신의 노래 스승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하지요. 그리고 그는 욕망으로 병든 자신의 심장, 즉 감성적인 면을 담당하는 심장을 불태워달라, Consume my heart away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은 죽어가는 동물에 예속되어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영혼의 정화를 위해 욕망과 모든 불순물들이 불태워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인간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는 신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소멸하는 불, A consuming fire라는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아가 성령의 불을 연상시키는 성스러운 불, The Holy Fire에 의해서 정화된 시인은 자신을 영원한 예술품과 일체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뭉쳐 영원한 예술품으로 만들어 주시오. Gather me into the artifice of eternity라고 하는 시인의 심경을 생각을 하면 고려 청자나 이조백자를 구워 만든 도공들의 예술혼이 떠올려지기도 하고, 자신이 만든 조각 작품에 반해서 그 여인 조각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사람이 된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신화적 인물인 그리스의 조각가 피그말리온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작가의 간절한 염원 혹은 혼이 깃들인 작품이 가진 생명력을 강조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미국 시인 월트 휘트만 또한 유사하게 자신의 시집을 두고서 누구든지 이 책을 만지는 사람은 책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지는 것이다. Whoever touches this touches a man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이츠의 이 19절을 우리 자신의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각자의 신념이나 신앙에 따라 나를 영원한 예술품으로 만들어 주시오, Gather me into the artifice of eternity라고 하는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나를 하나님 말씀 안으로 혹은 성령 안으로 넣어주세요. Gather me into the words of God 혹은 Gather me into the Holy Spirit 이렇게 기원을 하거나, 불교인이라면 나를 불상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혹은 부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Gather me into the image of Buddha, of the Buddha, 혹은 Gather me into the Buddha라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마지막 제4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연에서 시인은 일단 이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어떠한 자연의 형상을 취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는 청마 유치원의 바위라는 시를 생각나게 합니다. 청마의 바위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죽으면 한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희노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응년 비정의 한묵에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먼 원래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짝사랑하는 여인에게 5,000통 이상이 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는 청마는 이 시에서 현실에서 가졌던 그 열정을 뒤로하고 정멸의 세계로 진입하고 싶다는 심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심일 수도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현실에서의 짝사랑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마와 예이츠의 공통점이 있다면 아마도 짝사랑이 그들의 시작에 큰 동력이 되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집요하리만큼 끈질긴 구애의 과정을 시로 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청마가 바위에서 정멸의 세계로 진입하여 의식 세계와 결별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예이츠는 죽으면 히랍 금세공사가 졸고 있는 황제를 깨우기 위해 만든 황금새와 같은 인간과 가까이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새는 예이츠에게는 영원한 예술품인 시와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영원에 속하는 예술품 황금새는 비록 몰개성적 혹은 비인간적이긴 하지만 인간의 일상사에 여전히 관여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이 황금새는 비잔티움의 귀족들과 귀부인들에게 장구한 세월을 말하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노래를 들려주는 존재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심경을 밝히면서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잔티움으로 향해 Sailing to Byzantium은 노년에 접어든 시인이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분투하며 자신의 시작 활동에 임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늙지 않은 영원한 기념비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창작 활동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쇠락하는 육체에 반해서 영원히 늙지 않는 영혼을 위해 남은 시간에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 주고 있는 이 시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는 어떤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